자,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지만 그 일이 원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하셨어야 될 일이었죠.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셔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분은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셔야 될 분이신데 생각지 않게 죽으신 게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비록 빌라도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향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네 앞에 서 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후반부에 예수님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지난주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잠언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계획적인,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읽을게요.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예정을 포함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 8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십니다. 자, 창조를 통해서 존재가 있게 되죠. 그죠? 섭리는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과 관련됩니다. 자, 무엇을 존재하게 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사실 통치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통치가 펼쳐지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 모든 사람, 모든 사건, 태어남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 성공과 실패, 큰 일들과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 존재에 대한 고민인데,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가? 여러분, 뭔가가 존재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닙니다. 즉, 내가 존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저절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나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일이 진행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디까지 분명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게 하심과 섭리하게 하심이 어디까지 해당된다고요? 악인의 존재와 활동까지. 악한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속에 있다. 즉 하나님도 모르지 어떻게 저런 놈이 존재하지?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 주변에 그런 악인들,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악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인생의 어느 지점, 어느 부분들만 보면 이런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에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전체가 아닌 일부만 놓고 보면 가장 완벽한 작품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또는 심지어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책, 역사라는 책의 전체 진행과 결말이 아직 나기 전에 어느 한 페이지, 어느 한 챕터만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거나 심지어 이건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여럿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다시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창세기 37장만 딱 떼서 그 한 장만 떼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7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들에게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어.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거. 여기까지예요. 창세기 37장. 이 장만 딱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느낄 만하죠. 그의 인생은 창세기 45장에 쯤에 가서야 비로소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난 시간들을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해석이 됩니다. 퍼즐이 맞춰집니다. 물론 그때도 형들은 다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받은 요셉 같은 사람도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는 모든 게 다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존재, 이 시간은 이 땅에서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책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다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야 우리는 더 충분하게 모든 걸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어렵게 하는 더 좀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때, 이 시대 지금 유행하는 시대 정신인 개인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더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생들을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 중심으로만 세상이 돌아가게, 내 중심으로 또는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 살거나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 모든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완성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전체의 세계, 일부인 각각의 개개인들도 함께 유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뿌리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자기 일을 할 때 나무 전체가 유익을 얻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 결과물, 그 영광을 뿌리를 포함한 나무 전체가 함께 맛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무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뿌리는 뿌리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자기 개인만 편하고 당장 잘 되는 것만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뿌리가 땅 밖으로 기어나오고 가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문제가 생겨도 계속 그 개인주의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처음 창조된 모습과 다르니까. 하나님께 처음 계획하신 그 존재의 목적과 방식과 너무 다르게 가니까 문제가 생기고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설계자이십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에 아예 존재 자체를 시작하게 하신 데부터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끝까지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뭔가 다른 이유에 의해서, 다른 근원에서 존재하게 되었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왕으로 부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이 고백은 맞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다른 이유로 존재하는데 부임하셔서 그때부터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존재하는 것부터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통치 계획 속에 나의 존재와 역할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계획과 원리와 과정을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이 다 있어요. 끝까지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걸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꼭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시고 한 걸음씩 내딛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더 많이 알고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와 결혼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언제쯤 나에게 이런 일들이 경험되고 몇 살까지 사는지 아니요. 믿음 좋다고 그걸 조금 더 잘 아느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거와 반대로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왜 계획하겠습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계획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셨으면 계획할 일이 없죠. 그럼 이 말씀이 지금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펼쳐가실 때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표현대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걸음 막 붕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걸음씩, 한 스텝씩.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한 단계 한 단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 보여져서 그 보이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중에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 앞에 일들이 막 더 많이 보이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그것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박국으로부터 써서 인용해서 우리 구원의 원리를 밝히는 말씀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도 똑같이 진리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신자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뜻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필요한 만큼 보여주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계시된 뜻 또는 드러난 뜻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있고 그대로 이루실 건데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 것을 감춰진 뜻 또는 숨겨진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춰진 뜻, 숨겨진 뜻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겠고요.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생명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복된 길이기에 나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음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성취하세요. 이게 사실은 약간 신비인데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하나님 그대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실 때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이루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뭡니까? 앞날을 알려고 하거나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기보다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그 미래를 숨겨진 뜻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이미 드러난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죄와 잘못된 태도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이미 드러난 뜻에는 순종하지 않고 숨겨진 뜻을 알려고 하다가 망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그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 이미 그 드러난 뜻은 분명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신 뜻은 순종하지 않더니만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어떻게든지 좀 알아보겠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오늘날로 하면 아주 그냥 영험한 무당을 찾아가서 뜻을 묻잖아요. 결국 그는 그게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숨겨진 뜻을 찾으려고 드러난 뜻을 거스르다가 망했어요. 신자들이 왜 점을 보러 갑니까? 뭐하러 앞날을 알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라고 안 알려주시는 건데 믿음으로 살라. 우리는 이미 드러난 뜻을 잘 공부하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해. 자, 오늘 본문에 5절, 7절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여기서 두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가 나오고요. 7절에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이 나와요. 그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또는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그때그때 슬프시게도 하고 기쁘시게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기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그때그때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법칙과 룰에 따라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동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인격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이죠. 목자가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매일매일.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서 먹이시죠. 넘어지면 일으키고요. 위험한 곳을 지날 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때론 품에 안거나 등에 메고 가기도 합니다. 코에 벌레가 알을 낳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주고 시시때때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인격적인 다스림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책망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납니까? 또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복음서에 나온 그 예수님의 모습. 예, 그분이 우리 왕이에요. 바로 그렇게 통치하고 계세요. 복음서에 나온 대로. 어떻게?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죠. 또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믿음을 북돋워 주기도 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기도 하시고 지금도 같은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화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통치하시기에 우리에게도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목자와 더 친밀하고 목자의 도움과 인도를 풍성하게 경험하듯이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통치를 더 생생하게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고난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나온 사람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삶입니다. 우리 왕께서 그 인격적인 은혜의 통치를 받고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반드시 완성을까지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으심으로써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처럼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도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도 다 인격적으로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방법인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혜의 통치를 분명하게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베푸시는 은혜들을 생생하게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님의 좋은 양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